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뜨겁게 달구어지는 이슈가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지도층들의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어요. 곤욕스러워요. 그 쌩얼, 젊은이들이 쌩얼이라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말이에요. 화장 안 한, 숨기기 전에 지 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반듯한 총리감, 제대로 된 장관 하나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마했습니까? 고르고 골랐는데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임명권자가. 소위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 사람들의 진면목, 실체가 드러나면 날수록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사회가 진짜 큰 문제.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모양일까? 하나같이. 사실은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진짜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한반도가 얼마나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으로 지금같이 긴장이 고조된 적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요. 연일 북에서는 정전협정 폐기다, 막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고, 남쪽에서는 키 리졸브다, 독수리 훈련이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왔다, 그런 뉴스 보도가 무시무시한 얘기. 핵 잠수함이 왔다니 한반도에. 그런데 진짜 엄중하잖아요. 심각해. 근데 국방장관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 모습을 보면 이건 코미디예요. 결국은 며칠 전에 국방장관 내정되신 분이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해. 야, 전쟁 난다는데 괜찮냐? 제가 자신 있게 말하죠. 응, 괜찮아. 야,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제가 웃으면서 말하죠. 야, 정말 전쟁 날 것 같으면 국방장관도 없이 전쟁 치르겠냐? 북한도 그렇지. 치사하게 국방장관도 없는데 공격하고 그러겠어? 전쟁 안 나? 그렇게 웃고 말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는 북한의 위협이니 국가 안보에 그 목숨을 건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국가 안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분들이 국가 안보 신경 쓰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 안보를 책임질 그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여론 조작이나 하고 그 고급 인력들, 비싼 세금 쓰면서 쓰는 인력들, 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하는, 그래서 인력과 그 자기들의 힘을, 시간을, 예산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왜 군수업자들에게 뒷돈이나 받아 쓰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렇게 높은 양반들이 애를 쓸까? 진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분들이 국가안보 걱정하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요, 정말 절대로 국가안보는 튼튼하다 하는 확실한 무슨 특별한 정보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수집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배짱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들으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 대답치곤 좀 너무 싱겁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만 그 못된 짓 하고 우리나라 안보 맡은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는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요, 소련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군대 무기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다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맨날 속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잘 써라.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 말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세상 나라 말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런 것으로 구성된 오늘의 세상 질서를 수정증보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풍성한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누군가 새 일을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진짜 안보를 만들어내고 진짜 이 땅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람 찾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인가? 누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될 거냐?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싹 트올 거냐?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율법학자라고 했으니 필경 어떤 분입니까? 율법학자. 그 학자는 어떤 분이에요?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말을 할까? 제가 늘 부르면서도 부르기 힘든 찬송이 하나 있어요. 입술로 부르면서도 정말 마음으로는 잘 불러주지 않는 찬송. 그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십자가는 제 가지고, 몇천 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떠세요? 이런 찬송 부르실 때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까? 순교의 각오가 생겨납니까? 괴롭지 않아요. 저는 이런 찬송 부를 때 괴로워. 이 찬송 마음으로 불러지지가 않아. 그래, 우리 집사님 같이 믿음이 좋아. 진짜 소돔 같은 거리에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어떤 분이에요? 이 찬송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심차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부러워. 제가 목사 30년을 넘게 했지만 아직 이런 교인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 가신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야, 이런 교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인 하나, 아니 이거 너무 지나친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냥 이런 교인 말고 이제 반에 반만 따라가는 교인 하나 있어도 아마 세상의 목사는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러운 건요, 예수님만 부러운 게 아니야. 제가 부러운 건 이 율법학자의 믿음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고 40년 넘게 예수를 믿어도 저는 악을 골짝 빈들에는 가기가 싫어. 소돔 같은 거리에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런 거리에서 도망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죄스럽고 마음 아프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셔서 다 아마 이런 믿음 갖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한테 와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은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런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런 사람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하고 있어요. 안 돼. 너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 말은 이 믿음 좋은 분의 제안, 선생님 따르겠다는 그 숭고한 결단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넌 안 돼. 박 대통령님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여론의 도발에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읽으면 예수 인사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무슨 대통령 인사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가장 좋은 제목을 거절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못된 소리입니까? 마땅히 가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중요해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라면, 자기 제자의 아버지 상당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말이 됩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옷 좀 갈아입고 따라갈 테니까 너 먼저 가서 빨리빨리 조치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조의금 준비해서 가서 문상하는 거죠. 아니, 그거 안 읽혀집니까? 그런 장면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고로 지도자는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정말 엄청난 말 실수 아닙니까? 다음날 도하각 언론에는 대문짝만한 사설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조중동 같은 신문에는요, 이게 사설로 다 뽑게 되어 있어요. 그 사설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아. 그 사설 제목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아요.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혁명의 도구로, 갈릴리 예수의 패린저 건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혹은 잠옷 비장한 어조로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줄 쫙 끊고 뭐라 그래요? 예수의 반윤리적 망동을 규탄한다. 꽝! 늑진표. 그런 사설을 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설이 모든 언론에 꽉 깔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주위에는 늘 적대자들이 우글거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다니 이건 너무 치명적 말실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파장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모르셨을까? 그럴 리는 없죠. 다 아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 어떤 오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자도의 절대 필수 요건, 제자됨의 절대 필요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 너야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선언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그토록 당신의 혼 전부를 빼앗겼을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믿음 좋은 첫 번째 사람을 거부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 두 번째 사람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무서운 언사로 그를 마침 끝끝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도의 기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앞에 장에 제자라는 건 예수 믿는 제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제자도야. 제자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너저분한 것, 그런 시시콜콜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는데 나는 먼저 뭐를 말할? 그 말 대신에 아버지 장례를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 조건이라는 것, 지금 그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그런 교리나 교훈, 도덕, 종교보다 사람됨의 정리,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의 길, 사람됨의 정리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아.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진 상황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송권사님, 진짜 송권사님 같으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예수님 허락받고 가겠어요? 간 다음에 나중에 허락받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꼭 허락을 듣게 해야 됩니까? 그 나중에 허락 받아도 되고 허락 안 받으면 또 어때? 그 순간에 이분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날카로운 대결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정리 앞에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목표와 성취 지향적 인간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관계 지향적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념적 확신의 인간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현실 앞에서 늘 흔들리고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싹을 본 것입니다. 그 인간적 정리 앞에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이에게서 제자도의 필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흔들리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그를 통해서만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파하는 갈등하고 고뇌하는 그를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 어떤 당신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놓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도종안의 식구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맞나 모르겠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니까. 진정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올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성취하고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의 승리자의 질서를 강화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올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현실 앞에서 그 어떤 도덕적인 명제, 종교적인 교리, 이념적 선언을 넘어 사람의 길, 인간의 정리 때문에 아파하고 고뇌하고 눈물 흘리고 흔들림으로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끝끝내 사람의 향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거기 인류의 새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그 나라는 그런 이들로부터 통토 오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구성된 이 세계를 수정증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의 나라,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는 나라, 꺼져가는 등불을 끌 수 없는 나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나라가 세상 속에 숨겨져 있다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장로 선거하죠. 두 분의 장로님이 누가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이 장로 선거를 앞두고 서울제일교회 교인 모두가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장로를 세우자는 것이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자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이 장로 선출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류에게 하늘의 희망을 전하는 새 인격,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깊은 곳에서 거듭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처져 보았는가? 복음의 역사 때문에 눈물 흘려 보았는가? 그 눈물의 상은 예수 믿어 축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말고 예수 믿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해 보았는가? 교회의 빈자리, 구멍난 재정 때문에 엉엉 울어 보았는가? 그 아픔, 그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동토온다는 신비, 그 신비에 대해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거는 바로 그런 세상이 모르는 신비한 리더십에 대한 그것에 대해 새롭게 눈뜨는 온 교회 신앙 성숙의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로님 세우고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의 행진에 새 힘이 솟아나는, 불끈 솟아나는 그런 한 날 함께 만들어